다 같이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간은 시 강령과 시 결의가 있겠습니다. 시 강령은 전서시 협동총무이신 임경건 집사님께서, 시 결의는 김제시 회의록 서기이신 김주영 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 강령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둘. 우리는 계획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셋.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한국교회 건설과 사회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네, 다음은 C3대 결의를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저와 함께 오른손을 함께 드시고, 제가 선창하면 후창하는 걸로 결단하면서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표 하면 여러분께서 하나 표 이렇게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정직한 나가 되자.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자. 둘 주장. 쉬지 않고 나를 교양하자. 나의 교회를 돕자. 방방곡곡에 전도하자. 외지 전도에 힘쓰자. 셋 작정. 매 회원 매년 1인 전도주의자가 되자. 회원마다 11조를 바치자. 내 동리의 신앙운동을 일으키자. 외지의 한국 동포를 구하자. 손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면류회가를 부르겠습니다. 진경 회장님이신 김형권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첫째 주일 김재 씨와 전서 씨가 연합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해성교회에서 영적 각성을 위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며 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저희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종교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영광 돌린 전서 찬양들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의 감격과 기쁨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순교의 신앙을 기리는 달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 굳건히 세워져 진리를 지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6월 3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선거하는 선거일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해성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성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해성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하나 되는 해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문영국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해성교회 청년위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저희 안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부안해석교회 청작년회에서 준비하신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영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작은 날개 잡자 우리 새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진을 지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촉촉하신 안무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리며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손에 나의 손을 맡깁니다. 삶을 맡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촉촉없이 안무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거리가 숲배를 좌우한다라는 제목으로 문영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김제 토백입니다. 김제에서 자라나서 지금까지 삶을 살았고 목사가 된 지가 철없게 지나간 지가 벌써 37년째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유임식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제가 키가 190입니다. 저만큼 키가 큰 목사님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거기 강제성 문제가 제가 지금 어떤 데 가면 이 발판이라도 있던데 여기는 발판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깨닫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그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이 우리 목사들의 마음입니다. 목사의 즐거움은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목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년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한다니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시간에 여기에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인도 한 10명쯤 오신 것 같은데 좀 더 왔나요? 10명쯤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순종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오늘 오전에 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결과를 보고 내가 순종하려고 그래요. 결과를 다 자기들이 마련해 놓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다 계산해 보니까 다 말해보고 다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순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할만하겠다. 좋은 결과가 있겠다. 그러면서 순종을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파란만장한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깎아면 안 되리라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주셨습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까이 함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가까이 했고 또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사용해 주셔서 이제 은퇴가 7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잘 세워져서 잘 목회를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면서 성도들에게 귀하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몇 가지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 메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다 순종을 하나님께서 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앞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뒷부분에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좀 느끼고 또 생각했던 이런 바들을
조금 간증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해보고 싶어요. 저는 19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군대에 안 갔어요. 왜 안 갔겠어요? 키가 크니까 오지 말라고. 군복이 안 맞는지 어찌는지 방위로 여러분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실비결계라고 합니까? 한 달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3년을 제가 시간적으로 벌었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만 27세가 안 됐다고 목사 안수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부사를 2년 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 10월 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기 진안에 가서 어려운 교회 20개월 있다가 김제에 와서 김제 중앙교회 부목사로 3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교회에 10년 1개월 있었고 또 한 시골교회에 6년 반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풍성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풍성한 교회를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이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갑상선 암이 걸릴 정도로 제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과정 속에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고 그것이 2010년 지금 2025년이죠. 제가 그래서 개척한 지가 16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50세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큰 교인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마도 김제노예에서 제일 목회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오셨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오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오셨는데 너무나도 잘 섬겨주셔서 어려움이 없이 지금 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제가 이런 이야기는 제가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느냐면 저희도 10년 만에 교회에 건축을 하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회 장로님들이 그때는 8분인데 지금 7분입니다.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7분인데 그분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고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앞으로 7년이 남았지만 김제에서 제일로 좋은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에서 안 살아요. 사택에서 삽니다. 미리 준비해 주신다고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아파트를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제노예에서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가 첫 번째로 했습니다. 우리 해성교회도 우리 목사님 제가 연세가 몇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놈이 잘 된 거는 기분 나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머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저 뒤편에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장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친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집에 하나 예화로 이런 것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집에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집을 구경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본데 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요 대형 TV예요. 야 좋다. 얼마 줬어? 그랬더니 이만큼 줬어요. 야 눈이 참 좋네. TV가 참 좋네. 이렇게 쭉 지금 돌아보는데 야 저건 뭐야?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하나님 그건 손대면 안 돼요. 그건 몰라주세요. 그건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로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건 손대면 안 됩니다. 뭐길래? 아니요,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그것만큼은 좀 못 놓아요. 그것만큼은 제가 헌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만들어져 있나요? 무엇인가요? 무엇을 여러분은 그것이 뭔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은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는 안 해요. 하나님은 그걸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내놓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는가요?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세요. 그거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로 그걸 가지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돈입니다. 돈 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잠깐만 아니구만. 돈 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그 부분이 하나님과 잘 소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것만 맺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요 못 맺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걸려요. 거기서 걸린다고요. 여기는 우리 성도들 아까 제가 보니까 거기 강령인가요? 뒷부분에 보니까 11조를 하자 이렇게 나왔던데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애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딸 둘은 결혼했고 아들은 지금 올해 아니면 내년에 지금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막둥이가 6년 만에 그 둘째하고 6년 만에 태어났는데 30살입니다. 제일 큰 녀석이 38입니다. 그래서 다들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의 구급 공무원이 굉장한 게 월급이 팍 크더라고요. 이것 떼고 저것 떼니까 이게 뭐야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목사가 돈이 많나요? 없잖아요. 집을 사줘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자기들끼리 나온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납니다. 집을 사는데 11조만 안 하면 집 금방 구한다는데 이게 뭔 말이야. 아들이 그래요.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이런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 자 둘이 벌어서 11조가요 40만 원 50만 원씩 나가요. 적게 벌으면 많이 벌면 더 되겠지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자 내고 이걸 가지고 원금 갚아가면은 집 사는 데에 20년 걸릴 것이 15년 걸리고 10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안 그래. 그거 손대지 마. 그거 손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거 손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물질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거 손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요? 그거 손대면서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결과를 여러분이요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산해놓고 내가 그거 다 해놓고요. 여러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는가요?
그래야만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야 가까워지죠. 저는 어려운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쉽죠? 어려운 말 안 해요. 그런데 한임 목사님이 못하는 말은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지다요. 대표적으로 평범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예배가 잘 돼야 성도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요즘은 믿음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왜 선택하는가요? 예배는 내가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규격이 만들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 예배가 안 되면,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안 되면 그 다른 어떤 것들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즘에 영상 예배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예배인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합적이든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는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지 혼자 앉아서 예배를 합니까? 그리고 그 예배의 태도가 처음에는 아름답게 만들어지지만 나중에는 예배가 흐트러집니다. 시간을 자기가 조절할 거래요. 그리고는 예배가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의 믿음도 엉망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그래야 예배를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의 다섯 가지 표지가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다섯 가지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것이 모여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어떻게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내 발걸음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날까지 내가 예배당에 출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제가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렇게도 믿음 생활 잘하던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니까 금방 그분들의 믿음이 그리되지 못하더라고요. 훌륭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은 예배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교회에 와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자주 만나야지요. 사람들도 자주 만나야 친해지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도해야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친하게 됩니다. 자주 대화를 해야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여러분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자주 만나야죠.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세계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세계가 보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간을 만들어서든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해주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아침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다고 했죠. 순종은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로암에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주면서 야,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러면 너 눈 뜨여져서 보일 거야. 그러니까 너 내가 진흙을 발라줄 테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러면 너 눈이 떠진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에 항아리가 있었어요. 갖다 물 갖다 부었어요.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들아, 포도주 떨어졌지?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 그러면 거기서 다시 뜨잖아. 그럼 포도주로 변한다. 그러면은 연유장에게 갖다 주면 좋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연유장이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됐잖아. 아무 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뭐라고 하냐면 가서 물을 채우래. 그럼 물 떠다가 연유장에게 갖다 주래요. 언제 포도주로 바뀌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왜 그러냐면 거기는 손님들이 오면은 발을 씻어주려고 그 물 떠다 놓는 항아리인데 거기다가 물 붓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뭘 거기다 하냐고. 우리는 너무나도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그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의 결과에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요 이성으로 여러분이 합리적이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까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어떤 이치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리고성을 돌으래요. 아니 하나님 그냥 무너뜨려버리지 뭐라고 여러분이 돌으라고 할까요? 그것도 하루에 얼마나 땡볕이 덥습니까? 근데 그걸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말도 말으래요. 그리고 돌으래요. 여러분 도셔야 돼요. 그리고 7바퀴째 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함성을 치르래요. 그러면 무너진대요. 여리고성에 위에서 있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바보스럽게 보였을까요? 근데 그 백성들은 크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네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까이 지내서 네가 복을 받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예배, 기도, 말씀. 기본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늘 여기 영성 각성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각성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다. 뭘 하느냐? 기본적인 건 잘하면 돼요. 여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그 3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소홀하거든 거기 여러분이 그 일에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번에 조금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임금이 우물이 있는데 신하에게 말하기를 여기 밑 빠진 독이 여기가 있는데 너 거기다가 그 우물물을 퍼다가 거기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 신하가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우물물에서 물을 퍼다가
여러분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라고요? 어디 뭐 굵고 있어요? 뭘 보시간데 그래?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라고요? 밑 빠진 항아리라고요. 거기다가 물을 여러분이 부었는데 우물에서 막 물을 퍼다가 막 부어도 우리 밑으로 다 새버리네. 밤낮으로 물을 갖다가 막 부었습니다. 그래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자 여러분이 어떻게 됐느냐? 우물물이 다 이제 바닥에 보여버립니다. 그런데 바닥에 큰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몰라요. 비싸죠? 아무튼 비쌉니다. 물을 막 보내니까 나중에 어떠냐? 그 우물 바닥에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왕 앞에 신하가 엎드려서 내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신하가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밑이 빠졌는데 물이 찰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건져온 그 금덩어리를 왕 앞에 내놨습니다. 그건 네가 순종한 결과예요. 주어진 것이니 네가 그거 가져라. 여기는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여러분이 버핏이 한 번 그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는데 2억 5천만 원을 냅니다. 놀리지도 않냐? 참 부자형이 여기 이쪽 좀 부안 쪽이 부자다고 돼. 김재보는 좀 낫다고 그래요. 부자네. 2억 5천은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 2억 5천이. 여러분요, 그 사람이 그거 다 갖는 게 아니고 자선사업하잖아요. 그 사람. 왜 만나려고 할까요? 그 돈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을 한번 만나고 나면 사업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것을 그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수확을 거둔다는 거예요. 줄 선답니다. 하려고, 만나려고. 왜? 그 사람 만나보면 눈이 띄어진대요. 세계관이 달라진답니다. 그의 비전이, 꿈이 달라진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사람도 만나려고 그러는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편지하시며 우리의 생사과국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난다면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스마트폰 갖고 막 이렇게 뭐 아이들만 그럽니까요? 지금 여기도 지금 이거 펼쳐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손이 스마트폰에 가 있는 분 계십니까? 이건 너무 가까이 여러분. 너무 여러분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봐요. 저도 유튜브를 조금 봤거든요. 이덕화가 죽었대요. 난 진짜 죽은 줄 알고 어떤 목사님 꼭 거기 운동하면서 이덕화 죽었대. 나는 못 봤는데 진짜 죽었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완성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부인에게도 말도 않고 있다가 죽었대. 유튜브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암만 해도 저 목사님이 모르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봐서 그렇게 이덕화 별세 쳤더니 나오더라고요. 가짜네. 안 죽었대. 그 사람이 요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 낚시원 건 나오더만. 요즘에 그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유튜브 보니까 자꾸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래요. 그걸 줄였어요.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한 것도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뭔지 아십니까? 찰나적입니다. 울리죠? 순간순간 변해지죠? 애들이 책을 못 봐요. 왜요? 답답해서 책을 못 봐요. 야는 어떻습니까? 올리면은 뭐 바로바로 뭐 여러분이 내용들이 그냥 거기에 큰 제목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것이 너무나도 일상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가까이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앞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도 그것에 따른 안 좋은 영향이 많은데 앞으로 보십시오. 고개는 다 여러분이 거북목 되어버렸고요. 눈도는 다 눈이 나빠져 버렸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져가지고 순간순간마다 바꿔진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안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병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애들이 여러분요, 이게 뭐 카페나 어디 오면 조용한 걸 보면 그거 보고 앉아있어요. 애들이 기가 막히게 울려가면서 봅니다.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만들어져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그것에 대한 결과들은 지금도 벌써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저는 키가 커가지고 키 큰 사람들을 보니까 나이 먹어서 키가 크니까 이렇게 좀 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숙여지고 뭔가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몸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4년, 지금 5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헬스 좀 한 사람 같아요. 여기서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벗어봐야 알죠? 벗을 자리는 아니고요. 왜 그냥 그 운동기구를 가까이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도 있지만 내 스스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들 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저만의 자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할 수 있을 만한 때까지 제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냥 저에게 대해서 아름다운 유익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저하고 싸움입니다. 간호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그 녀석하고 덤벼서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익이 저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이런 말 못하는 것들도 가까이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할 만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가요? 이 모습이 내가 준비가 되었죠.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주일날은 배고프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아침에 새벽 예배 했죠. 오전 예배 했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오늘 제가 어느 순서나 주일학교 했죠. 성경 공부했죠. 오후 예배 했죠. 여기 또 왔죠. 몇 번이고. 제가 목소리가 꽤 좋은데 지금 목소리가 약간 갔습니다. 아까 저 우리 찬양하는 분은 더 잘해요. 목소리가 참 부럽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분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조금 쫄았습니다. 조금 쫄았는데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장년들 젊은 시절에 그래도 좀 젊잖아요. 뭐 50살까지라고요? 아무튼 젊었지않아요. 여러분 젊을 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제가 그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자빠졌어요. 넘어지는 것하고 자빠지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이 자빠지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건 애들이 젊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그렇게 넘어져요. 그런데 노인이 되어갈수록 자빠지더라고. 내가 내 몸을 갖다가 그냥 앞으로 퍼버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돌에 넘어졌는데도 어때요? 얼굴이 깎이고 어디가 막 터지고 막 이래요. 이것이 어른들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직어만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기를 하나님 조금 기억력 좀 좋게 좀 해주세요. 기억력 좀. 제가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뒤따라올 거 아니에요. 지금 젊었을 때, 지금 힘 있을 때
내가 맘만 먹으면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은 충성하시기를 바래요. 이게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일꾼들이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세요. 그리고 이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압니다. 이런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려고 우리 청장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의 삶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만들어진 인격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들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나중에 순종하겠다고 좋아지면 순종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청장년 모두가 지금 나이 한 살도 젊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귀한 모습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깨어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 김제 지역에 우리 부안 지역에 우리 전선의 쪽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전서시 회계인신 박지연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기로 결단하기 원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시간이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준비되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마음의 시간을 갖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였음을 안타까이 여겨주셔 우리가 이제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베푸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서시 총무이신 김영덕 기사님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행사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드립니다.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함께해 주신 해성교회 이명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제 풍성한 교회 문영범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전국 시위 증경회장이시며 총회 부총회장이신 김영권 장로님 그리고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성도분들과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이제 예배 후에 촬영이 있을 예정이고요. 예배 후에는 식사 장소는 한우백년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30장 찬양 들으시고 이 부안해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전서 김제시 영적 각성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큰 은혜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두 위에 그리고 전서시 위에 김제시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